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I love you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누가 왜 나한테 I love you라고 갑자기 보냈지? 하고 이제 이름을 봤더니 예전에 아주 예전에 우리 다녔던 친구예요. 지금은 뭐 친구도 제가 이렇게 보낸 친구인데 I love you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 보낸 거구나. 지금 일찍 왔길래 자기 연인한테 보냈는데 잘못 보낸 거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고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얘에게 나를 향해서 I love you 라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왔거든요. 문자가 저한테 보낸 건 아닌 걸 알면서도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굳이 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안 해도 I love you.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I love you 하게 되면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꾼 되기. 좋은 일꾼 되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많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이따가 간증의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말씀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오늘 특별히 1단계를 수료하시고 이제 또 6단계까지는 우리 제자훈련에 이제 금방 1단계를 수련한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제한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이 편지라고 보면 되는데 때로는 교회에게 또 때로는 개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 서신, 개인 서신 이렇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이 부분은 뭐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와 하여금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한 교회를 맡고 있는 이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또 하나는 또한 모든 성도들이 또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왕이면 존재한다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존재를 하든 우리의 교회에서 존재를 하든 우리의 일터에서 존재를 하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죠? 맞을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존재가 돼야지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저도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들리냐면 부모님들 잘 모르는데 청년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를 하는데 내가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리고 울기도 하고 마음 아파요. 물론 아버지들은 잘 몰라요. 어머니들은 잘 몰라요. 청년들은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기가 자녀로서 그래도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존재가 된다면 그럼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요. 왜?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몸된 주님의 예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야, 이거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이제 제자훈련 1단계를 했어요. 저희가 이번 연도에 이제 시작하기 좀 지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한 1년 반 동안 우리가 좀 훈련을 받자. 우리가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훈련을 받고 우리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뭐 엄청나게 이룰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제가 따져봤더니 저희들이 10주년이 되는 9월 첫 주간 그 주간쯤에서 끝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안 쉬면 그쯤에서 끝나게 되어져요.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거예요. 또 좋은 일꾼이 되어가야 할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욕먹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간에 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탄을 받고 있어요. 왜? 먼저 주님의 교회를 먼저 세워가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의 먼저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야, 좋은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너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좋은 일꾼으로 세워라. 마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디모데야, 저 사람들 잘 가르쳐. 저 사람들 잘 가르쳐서 잘 세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바로 디모데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그 디모데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뭐 첫 구절에도 나오지만 좋은 일꾼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제 디모데가 많은 어떤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텐데 그 좋은 일꾼들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꾼들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요.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치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디모데 네가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을 가르치면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세워진다 라고 얘기해요. 즉 누군가를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 동역자들을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에서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형제를 가르치면 형제를 가르치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먼저 좋은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어요. 들려서 거기서 어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다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봤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감동도 없었어요. 근데 빌립이 다가갔어요. 빌립이 다가가서 뭐랬냐면 이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줬어요. 알려줬어요. 만약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은혜를 받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 무언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상상해보세요.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은혜의 동안이었거든요. 마리아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떤 성령이 역사가 있는 기도 그런 데 가면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뜨거웠어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거예요. 또 무언가를 발견했을 거예요. 마음의 어떤 흔들림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어떤 책을 받았어요. 근데 책을 보면서 어떤 무언가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그대로 에디오피아
돌아갔다면 이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리고 또한 빌립보는 이 사람에게 이사야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만약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라고 가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가장 좋은 대로 해석을 해 갔을 거예요. 이런 말씀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배우셨죠? 제자훈련 하시면서. 내 관점에서 내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원하시겠지.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약에 빌립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자기 시각으로 봤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었을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가르침을 받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들어갔어요. 그는 이후에 계속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내가 나에게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빌립이 가르쳐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제 생각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의 그런 가르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옆에서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고 계속해서 양육을 해줘야지 그 다음 누군가를 또 양육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양육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좋은 일꾼이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좋은 일꾼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들 그 사람들이 가르칠 때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좋은 일꾼 만들기 전에 네가 먼저 좋은 일꾼 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분들도 있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좋은 일꾼이 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분들은 정말 나를 가르치는 이분이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많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을 품고 나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가르침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아니라 좋은 일꾼은 다시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면 난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은 뭘 하냐면 저희 반에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몇 명이. 근데 꼭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애가 있거든요. 얘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음식이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지네 시험 전에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가 다시 한번 맥슈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는 내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풀 때는 내 안에 맥슈어 확실하게 내 안에 그 믿음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짧게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그렇다면 과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야 좋은 일꾼이 되어라. 그래야 너를 통해서 좋은 일꾼들이 나와. 그러면서 과연 좋은 일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봐요. 첫 번째, 좋은 일꾼은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사람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어려운 말이죠. 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망령이 들었네? 뭐예요? 지금 망령이 들었네? 우리 그런 말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많이 써요. 노망이 들었네? 망령이 들었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말이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났다. 이게 뭐예요? 망령 든 거예요. 그럼 신앙인도 망령 들어요? 충분히 들어요. 여러분 신앙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망령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앙하는 건 뭐예요?
신화는 뭐냐면 어떤 옛날 그 신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을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상에서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에서 벗어나고 너의 욕심을 추구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끊임없이 경건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뭐예요? 한 번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일 또 나가면 오늘 또 나가고 내일도 나가게 되고 내일 모레도 나가게 되고 내일 모레 부패도 나가게 돼요? 아니죠. 오늘 나가게 된다고 해서 내일 나가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받다고 해서 내일 내가 하나님 말씀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끊임없이 해나가는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이에요. 치고 단단해지고 치고 단단해지고 치고 단단해지고 치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냐면 육체의 연단은 내 육체의 어떤 연단 열심히 운동을 하면 뭐 단단해지고 막 강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은? 경건에 생활한다는 건 뭐예요? 큐티도 그럴 수 있고요. 기도 생활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어떤 삶도 그럴 수 있고요. 경건에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나를 자꾸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던 사단이 나를 치던 자꾸만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연단을 피하는 게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10년째 섬기고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 얘기해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하잖아요. 지금 요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얘기하다 자기들이 나오고 대단하네. 제가 했어요. 대단하지? 내가 알아서 대단해. 이게 뭐 쭉 가면서 이게 뭐 그냥 가면 올라가도 야, 나봐라. 대단하잖아요. 이 가운데서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게 대단하잖아. 그래서 저도 물론 슬퍼요. 그 얘기하면 너가 슬프고 너무 아파요. 여기 보세요. 그게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이 위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지금 쓰시고 있지만 강력하게, 단단하게, 또 한때로는 부드럽게 계속해서 연단되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는 23살부터 사역을 했어요. 23살부터 사역을 하면 저는 1년 이상 사역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총 5번의 사역을 했는데 다 1년이에요. 1년 1개월, 1년 2개월, 뭐 쫓겨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기 싫었어요. 왜? 이쯤되면 이제 가면 되겠어요. 이쯤되면 괜찮겠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있었어요. 제가 10년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배워요. 또 하나님이 제일 많이 깨닫게 하고 제일 많이 나를 키워주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잘 모르죠? 제가 키워주고 있다는 거. 제가 키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연단을 피한다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연단은 감당하는 거예요. 연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뭐라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들 알아. 믿음의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과 또 하나의 연단과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없이 어떻게 소망이 나타나요? 연단 없이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내 없이 어떻게 소망이 일어나요? 인내 없이 무슨 소망이 일어나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녀를 향해서 인내해야 돼요. 그죠? 자녀가 맨날 마음에 들어서 오늘도 우리 아들하고 싸웠어요. 지금 그 아들하고 싸웠어요. 얘기해 줄까요? 몇 살을 이렇게 싸웠어요? 우리 아들이 아키아 올 시간이 좀 덥잖아요. 에어컨이 좀 안 나오니까 아키아에 빨리 갔어요. 10시 반에 갔어요. 애들 놀리고 밥을 먹었어요. 우리 하진이가 여러 가지 먹다가 스프를 먹고 싶어요. 근데 스프 먹고. 그리고 우리 하람이는 음식과 더불어서 이제 빵을 사줬어요. 나눠 먹어. 저는 스프하고 빵을 나눠 먹고 자기 음식들 먹고 하라고 나눠줬어요. 근데 하진이는 스프가 내 거, 그리고 하람이 빵은 내 거. 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하람이 두 개가 다 이제 같이 나누어 먹는 생각. 하람이 갑자기 스프를 먹는데 하진이가 표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표정이 저는 너무나 보기 싫었어요. 왜 내 거를 제가 먹지? 마치 남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캐나다에 있는 것도 싫었어요. 이 캐나다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나? 개인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야, 그때 나랑 먹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울었어요. 그래서 먹지마 앞에 섰어요. 그 못 먹게 했어요.
그럼 나중에 물론 제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하나를 기를 때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차원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연단되어지고 또 나도 연단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거 아세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얘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게 인내하고 또 온전하게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너희에게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여러분 좋은 일꾼 되셔야죠. 여러분, 여기 온전한 사람 되어야죠. 아니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온전치 않고 너무 인내하지 않고 너무 연단되지 않으면 우리 너무 하나님 보기에도 그렇고 누구 보기에도 그렇고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여러분, 두 번째, 좋은 일꾼 누군가 봤더니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디모데는요, 안수를 받은 사람. 장로회에서,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 지금 말하면 장로라고 볼 수 있고, 또 말하면 장로와 목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말하면 뭐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성도님이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허락한 모든 은사.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희 집사님이 되실 분들 2명이 되시고 3명이 되셨는데, 이 집사님이 되신 분들이 이번 주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소아시장님들 모여서 함께 교육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교육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됐어요. 뭐였냐면, 집사님 교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집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다, 선물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집사는 안수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옛 초대교회 집사들은 안수를 받았죠, 그죠? 스테반, 빌립, 얘네들 다 안수 받았단 말이에요. 안수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풍성하게 세워나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사래요. 집사가 그런 은사래요. 기프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좀 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은사 뒤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게 있고, 그리고 이후에 생겨버리는 후천적인 게 있어요. 우리는 후천적인 그 은사에 되게 인색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후천적인 은사라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갑자기 뭘 야,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해본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재밌고 안 있고를 떠나서 요즘 청년들을 보니까요, 요즘 청년들이 자기가 좋은 것만 해요. 그거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학교? 내가 좋아야지 다녀요. 저 예전에 청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네가 좋아야지. 좋아야 은사야. 네가 기뻐야지. 네가 기뻐야 그게 인생이 재밌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좋아서 그 일을 꼭 갔나요? 우리가 좋아서 꼭 그 행동을 했나요? 좋아서 꼭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아니,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때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연단되면서 왔어요.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청년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이민교에 있는 2세 1.5세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학 다니다가 포기해요. 왜? 싫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 해봤어요.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재미가 없어요. 또 안 해요. 왜? 나한테 안 맞아요. 걔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 부르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에 감사함을 가지고 소소함을 가지고 그 일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놀라운 소망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게 꼭 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 대단하지. 수많은 영혼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대단하지. 속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영혼들 다 떠났으니까 대단하지?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얘는 은사를 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설교하는 은사,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는 은사, 여러 가지 모두 가르치는 은사 소중하게 하지 않았나?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중에는 아이들, 청년을 4번 만났어요.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그래서 카드 같은 막 그거 대고 막 했어요. 저한테 남은 게 없어요. 안 돼.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나는 그것을 잘 활용했고 또 어떤 열매를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신 그 어떤 것들을 맺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것조차는 우리는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많을 때는 기분이 좋고 적을 때는 기분이 안 좋고 지금은 그냥 똑같아요. 왜? 있는 분들이 소중하니까.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목사라는 은사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집사라는 은사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가르치는 은사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누굴 섬기는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마지막으로 이 좋은 일꾼은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고 나뿐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대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했어요. 네가 볼 때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엄마냐 아빠냐?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볼 때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혼자 성숙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혼자 성숙하다. 왜 자기 혼자 성숙해요? 성숙함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숙함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성숙함은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요. 물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자신만 구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 뭐가? 성숙함. 성숙함은 뭐예요? 잘 읽는 거예요. 잘 읽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저도 목사지만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성도지만 가르치는 자지만 집사지만 권사지만 장로지만 어쩌면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보는 다니엘 나이가 어려요. 근데 성숙해요. 또 오늘 여기 나타난 디모데 나이가 어려요. 근데 성숙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사울 이런 사람 성숙하지 않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안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많은데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는 자꾸 얘기하죠. 청년들이 흔들린다고, 중고등부가 흔들린다고, 아이들이 흔들린다고. 왜 흔들려요? 성숙하지 않은 어른들이 있어서. 여기가 바뀌지 않는 얘네는 똑같이 가요. 똑같아져요. 우리 어른들이 바뀌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와도 똑같아져요. 우리 어른들이 바뀌지 않는 우리 친구들은 똑같아져요. 왜? 아이들의 제일 좋은 교과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이들의 제일 좋은 성경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이들의 제일 좋은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지 않으면 좋은 일꾼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결론을 낼게요.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어요. 왜 해요? 좋은 일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도 좋은 일꾼 되고 싶고, 배우는 자도 좋은 일꾼 되고 싶고, 또한 누군가를 나게 하면 가르치면서 또한 또 좋은 일꾼 되고 싶고, 또 좋은 일꾼을 세우고 싶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경험해 보셨잖아요. 좋은 일꾼들 우리 안 된 것도 많았잖아요. 또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좋은 일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좋은 일꾼이었다고 어떤 때는 좋은 일꾼이지 않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맨날 좋은 일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상황 속에 현장 속에 우리가 때로는 좋지 않은 일꾼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 어땠어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또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 어때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냥 반대로 우리 정말 좋은 일꾼이었고 행복했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1단계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5단계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것들처럼 이 6단계를 끝마치기까지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늘 연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6번째 단계가 끝났을 때 저는 모두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떤 누군가들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느새 성숙하게 되어지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게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될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주신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물 드리시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들 간증을 여러분들 다 쓰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 제자 훈련을 받더니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죠? 왜? 간증은 모든 사람이 써야 되는 필수야. 그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습니다. 참 좋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나눕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어서 또 다른 어떤 기폭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셔서 나오셔서 간증하시는데 먼저 어르신들 먼저 하십시오.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어른 먼저, 특별히 성유사님, 성유사님, 우리 이은비 부모님입니다. 이은비, 우리 예비 집사님께서 먼저 오셔서 간증해 주시고요. 제가 차례를 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소라 집사님, 그리고 이인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황마이크 예비 집사님이 가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준아, 그리고 장아, 하영이, 성현이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간증을 여러분들 여기서 영어로 하시는 분들 영어로 하세요. 읽어드리면 피아노 좀 아주 고요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왜 나오실 때 우리 애 같은 박수. 왜냐면 수고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너무 수고했어요. 남녀도 많았고요, 물론. 자,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합니다.